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쪽, 제가 가진 성경은 2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을 내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지난날에 내가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참 다복한 따뜻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 기도를 해주신 우리 고은아 자매님 기도도 좀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냥 아름다운 꽃처럼 막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도 보면은 어떤 말씀은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동화 같은 그런 사건이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음식이 12강줄이나 되었더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영적인 내용으로는 참 정말 보잘것없는 한 그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여러 가지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12강줄이라는 것은 먹고도 남은 강줄가 12개들, 이방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강줄이 12지파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런 내용처럼 이미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내용이 이런 오병이어 기조서에도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는 먹고 12강조로 남았네, 그럼 12지파네, 12제자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12제자도 의미가 있고 12지파도 의미 있고 그런 것처럼 12강조리가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이 12강조리가 먹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먼저 받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찾으시잖아요.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매번 그 성경 그 연결이요 그거요 그럼 여러분 재미없어. 그죠? 벌써 재미없어져 불잖아. 그려 이 사마리아인이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감사하다겠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 나머지 9이 유대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봐봐요. 그러면 다 그 초점으로 맞춰서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숨어있는 어떤 12강줄이가 먹고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이 정말 그게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에 또 그 말씀으로만 비춰볼 수만 없는 것이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또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었어. 해가 져가고 그 숫자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은 없는데 모두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각자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15절에 이제 그 빈 들에서 이제 저녁 때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그래도
책임자들이라 이 저녁을 언제 먹일까? 여성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옮긴다고 하면 금은 목사님 점심은 어떻게 해요? 금은 목사님 저녁은 어떻게 해요? 책임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간 사람은 저녁을 어떻게 해? 차는 어떻게 해?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녁 때도 됐는데 이제 이 무리를 다 각자 다 흩어져서 자기 마을로 가게 해서 먹을 것을 좀 가서 자기들이 가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어떻게 해봐요. 그러게 이제 누군가가 말했어. 1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갈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갈 것도 없어. 네가 줘. 오메, 봉사부장 어쩔 것이요? 난감해. 쌀 떨어졌는데 목사님 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가 줘. 뭐라 하겠어? 지금 그 상황이라고 웃을 일이 아니고, 왜? 5천 명이나 되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봉사부장이라고 네가 줘. 목사님 저녁을 어떻게? 네가 줘. 얼마나 이게 난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랬다 하면 아마 솔직한 말로 쌀이 없는데 그러겠죠. 딱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한 사람 딱 밥 끓여 먹으면 마치 맞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몰랐을까요?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인데 알고도 뻗치시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은 없는데 모두가 돌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먹일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말되면 옛날에, 지금이야 뭐 쌀 떨어져 갖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닥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저 결혼했을 때만 해도요, 월급 타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사나요? 쌀부터 사놨어요. 월급 7만 원 받으면 쌀부터 먼저 사나요? 한 말. 그때는 밥도 잘 먹었는가 봐요. 둘이 사면서 뭐 한 말을 다 먹었을까? 그러면 먼저 사놔야 돼요. 월급 떨어지기 전에 11조 띄워놓고, 그 다음에 쌀 이제 사놓고, 또 석유 또 따서 또 다 곤노에, 그 안에 뭐 겨울에는 연탄, 그런 것들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돈 갖고 쓰는 거죠. 예, 먹고 살아가는 걸 다 계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끼니 한 끼니마다 여자들이, 가정주부가 돈이 없는데 남편이 돈이나 잘 벌어다 주면 다행이지만 안 벌어다 주는데 이게 돈은 떨어지는데 식구들 밥 먹일 그 생각하면 얼마나 깝깝하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가족들에게 먹여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철없는 사람처럼 근심이나 염려에서 벗어나 아주 평안하시면서 참 그냥 야, 네가 먹을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곧 끌어다 쓰면 내 것인게, 이때는 크게 아멘해야 돼.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능력도 안 갖다 쓰려고 그렇게 아멘을 찌까 해야 되겠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다 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걱정 없이 네가 줘라 그런 거예요. 무책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가 달랐어요. 15절과 16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말씀이야? 무슨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내 것이 안 됐으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것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요?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크게 깨달아져야 돼.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법이나 방법이나 믿음이나 그게 없구나. 그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누구? 조지 뮬러.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똑같아요. 눈, 코, 입 다 성정이 똑같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연출을 하셔. 그런 것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경험이 없구나. 인식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생겼어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머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대답은 안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를 네가 해결해라 하고 우리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한 3일 쉬더니 사람들이 말일지를 모르는가 봐요. 나 깝깝해보네. 너무 동네 와서 선교한 것처럼 갑자기. 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더 된 사람한테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네가 해결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거라고.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속 없는 양반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없는 거 쌀이 떨어진 거 은하자매 그렇게 놀리면 내가 무안하잖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이제 봐봐요. 하나님께서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 5천 명을 네가 먹여라 그러고 이 시험을 네가 이겨라 그러고 나한테 바뀐 거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라고. 오늘 이 설교를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걸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한가 보려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문제가 없었냐고. 그거 봐.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내가 설명이 좀 잘 못하기는 한가 봐. 우리 현숙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누구신 줄 알아? 사랑이요. 그러고 끝내본다고. 근데 네. 아니 그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결한 대답이 어디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그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 이제 소통이 된 느낌이 와. 이제 알아먹었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살면서 내 일생에 살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 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든 거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당혹스러운 얘기예요. 예? 맞죠?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얘기냐고.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누구 일이에요? 제자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이제 이 은혜를 끼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밥 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제 다 가라 갑시다. 그게 현명한 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다 가라 갑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먹을 거 준비하려니까 나 돌아 이래야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그럼 먹을 것을 어떻게 줘요? 네가 줘.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냐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생애가 이런 일이 없었냐 말이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어쩌라고요? 절 보고 하라고요? 그래, 널 보고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죠. 주님만이 하시죠. 주님만이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설교가 명설교일까요? 답답한 설교예요. 뭐 제 양반 설교를 그러면 개떡같이 저렇게 문제만 탁 갖다 제시해 놓고 그럼 우리 보고도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설교자가 이건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도 들어봐야 돼. 그래서 예? 예. 들어봅시다.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의 노동이 그때 당시 하루 노동 품삯이 얼마라고? 아니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그때 얼마였어? 그래, 아이고 고마워 기억해줘서 1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 더 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야기해줬어. 이제 기억나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품삯이요. 요즘 노동 품삯이 최하도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더 받아요. 하루 일당 노동 15만 원이죠. 12만 원? 예. 12만 원, 뭐 13만 원, 15만 원 약간 최저도 10만 원. 그래, 여러분이 말한 10만 원이라 합시다. 15만 원으로 생각하면요.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고요.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라 생각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이요. 제자들이 예수님 쫄랑거리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뭐 있었어? 지갑에? 카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책임져라. 네가 줘라.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줘라 그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으니까 제가 해야죠. 그러겠어요? 느닷없이 목사님이 조한재 집사님 이 하나님의 일인데 말이요 3억 내놓으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내놓을까요? 왜 날 보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러세요? 시험에 들어보러 시험에 들어보러. 제자들 세상이니까 시험이 안 들었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수바람시로 그거 하고 제자 되겠다고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손에 있는 거 다 던져놓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쫄라그러고 따라다녔더니 5천 명 밥이나 먹이라 했었고 여러분 이거 시험 안 들었어요? 시험 들어요. 정말하면은 선교사가 2천만 원이 어디가 있냐 말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선교사가 예? 주님 따라다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해결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시는 그런 상호간의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자인 경우에는 너희가 죽어라 이런 말을 할 때 정말로 너무 난감합니다. 너무 난감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의 답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답을 줄 겁니다. 자, 이게 어쩔 때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첫 번째, 섬길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이 섬김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의 섬김, 그의 희생과 봉사, 그게 있었죠. 섬김이란 디아코니아인데 여러분 이 섬김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자신을 바치는 일이고 헌신이며 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섬김인 것입니다. 단순히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고요. 단순히 여기 성전 안에서 청소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일이고 헌신이며 자신을 포기하는 일. 이게 섬기는 것인데 이 섬기는 속에는 정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섬김이라는 말은 배려, 이해,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 희생, 양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타 등등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이 섬김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배려, 이해, 이타심, 희생, 양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봐볼까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그 인품인데, 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섬김이 있을 때. 디아코니아. 너희가 주어라는 지금 제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어라 그 말이에요. 엄연히 예수님의 일이고 그분을 쫓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주어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평 없이 해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섬김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의 섬김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었고 자기 몫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 아이가 드릴 때에 내가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드릴 때에 주님이 축사하시면은 우리 다 먹고 배부르고 12방줄이 남을 거야. 그걸 얘가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자들에 의하여서 누가 먹을 거 갖고 있는 사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그걸 내놓은 것이지, 그 어린 아이가 그거를 자기가 먹고 남아서 나도 먹을 걸 알고 내놓은 게 아니에요. 마치 사렙대 과부에게 엘리야가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주라. 또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그 기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걸 이 과부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섬겼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맞죠?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봐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말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겼다면 우리는 그냥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는 그냥 불평 없이 계산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2,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묻습니다,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면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을 옮겨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 아이의 손에 갖고 가만히 있었으면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탁 옮겨졌을 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천만 원이 없어, 2천만 원도 없어, 5천 명을 먹일 능력이 없어.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네가 해결해라 라고 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탁 하니 놓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요? 응? 기도부터 해요? 얼마나 그러면 좋게. 기도는 고사하고 처음부터 머리부터 굴리죠. 이제 색깔이 떨어지게 막 머리를 굴립니다.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저부터도 그러죠. 저부터도 한참 하다가 그래도 우리 세박교회는 내 힘으로 안 되겠으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이요. 순서가 바꿔지기는 했지만, 그죠?
그도저도 못하고 살 때도 있었는데 색깔이 떨어지게 굴려봐도 무시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어째요? 금시감시로 막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봐봐요. 그러고 기도라도 하잖아요. 그도저도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도 어찌 됐든 간에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할 때에 답답해라 하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위탁을 해야 돼. 여러분이 맡겨야 돼. 맡겨.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돈 가진 거 없는데 300데나리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가 보시려고.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이거 다 나와 있어.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에 봐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본 기억 다 나시죠? 어떻게 한가 보려고. 어떻게 한가 보려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을 가진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기를 쓰는가. 근데 우리는 그러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기를 쓰는 것을 참 책임감이 강하고 참 그래도 그 사람은 참 성실하고 막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일, 이렇게 뭐 버릇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가능할 때는 하겠지만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여러분이 의탁을 해야 돼. 위탁을 해. 위탁.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맡기는 일이 여러분 말로 듣기는 엄청 수월하고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맡기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맡겨진 사람들은 맡겨본 사람만이 아는데 딱 맡겨지잖아요. 엄청 편안해 보여요. 갑자기 내일에서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몰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를 맛본 사람만 알아. 쉽지는 않아. 완전히 맡겨지는 경우 있어요. 완전히. 예.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딱 옮겨졌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 봐보면요, 삼킬 듯 사나운 풍랑이 확 일어났습니다. 막 아주 주님은 저 아래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몰라갖고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때서 인식을 하고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왜 여기서 이렇게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심한 풍랑이 안 일어날 때는 우리가 막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서 주님을 막 찾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배에 있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한 몸으로 붙어 산다는 얘기요. 근데 제자들이 막 겁이 나갖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은 편안히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쨌어야 돼? 예수님이 저 계시니까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풍랑이 일어났어요 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을 찾았어야 되죠. 근데 아주 그냥 죽게 생긴 게 그때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느냐 하면서 파도야 잔잔하라고 명령으로 딱 내려버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아멘. 삼킬 듯 사나운 풍랑이 잠잠하듯 내가 내 손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완전하게 위탁을 할 때에 기적을 맛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그때에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어린이 손에 있는 도시락은 여전히 보르떡 5개와 물가리 2마리였어. 한
소년이 한 끼 먹을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딱 맡겨지고 나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것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을 세운 거죠. 여자는 완전히 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옮겨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위탁을 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야 지금 뭐 너 이거 한번 먹여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이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이거 해결해. 제가요? 제가 왜 이걸 해야 되죠? 지금 이거 제가 맡아서 할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네가 해. 저 못해요. 그게 아니고 문제가 문제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내 능력의 선에서 불가능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얼른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 위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일에 그냥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것도 충성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을 내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할 때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충성은 기적을 맛볼 수 없죠. 마음에 없는 그냥 성심성의껏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그냥 주님 앞에 맡기라겠다고 몰라 내 할 일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위탁이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런 충성이 아니죠. 자,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봐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맡길 때에 내 삶에 새로운 큰 변화를 맛볼 수 있고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멋진 삶을 여러분들이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얼마만큼 내 능력이 갖고 있는 것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부터는 계단을 9개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고 표현합시다. 내가 계단을 9개만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15개를 네가 올라와 봐라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줄 몰라서? 아니요. 내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너는 더 할 수 있어. 너는 더 할 수 있어. 너는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자기의 어떤 이렇게 저장해 놓죠. 자기 어떤 생각에, 자기 삶 속에 어떤 자기 생각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저장되었던 내용이 그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 저장되었던 그것이 어려운 상황을 생겼을 때 그 저장된 내용을 갖다가 내가 또 다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능력만 가지고 살면서 힘들어 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를 더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어떤 그런 그 마음 또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섬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기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문제지만은 그 섬김의 문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그 부분만 갖고도 한동안 또 한참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일이어야 되고 헌신이어야 되며, 또 이제 그 뭐랄까 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가졌다면, 저는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이렇게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겨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로만 저는 막연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섬김이라는 마음이 남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요즘 사람들 말, 우리 한국 사람 말, 그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배려해서 막 이렇게 챙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업이 거지더라도 왕초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군림시키려고 그러고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예? 자기가 늘 받기만 오라고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냐 말이죠. 안 따르겠잖아요. 그러나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 그 사람 직업이 거지다 하더라도 왕초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손해볼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삶의 방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봉사하잖아요. 봉사인지 섬김인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봉사를 하였는가 섬김을 하였는가. 섬길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섬겨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 가지,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뭐 부부간의 관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이웃이 되었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가진다면, 한 예를 들어서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어째요? 교회 딱 오자마자 커피 하나 하실래요? 그러고 막 커피 갖다 주고, 이건 섬기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한 번도 누구 커피 한 잔도 안 타주고 커피 잡술라요 권사님? 안 먹어? 이러면서 받아 먹었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누구에게 커피라도 한 잔, 저 사람 더웠겠다, 찬물이라도 타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작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지. 아멘이십니까? 봉사는 그냥 내가 막 주어진 일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하다못해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참다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섬김.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보다 더한 섬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섬김은 없잖아요. 근다고 예수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쌀통 벌려갖고 떡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건 아니었잖아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시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 섬김의 마음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덜한다 그 뜻이지, 봉사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손에서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이렇게 위탁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을 맛보시는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인생에서 시원한 소낙비를 맞을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온전하게 위탁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내가 끌고 안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위탁하고, 또 평상시에 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날마다 꼭 정말 슬프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이 무더위를 또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넘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